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리밋이 없어요. 근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 집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살 집을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마 돈 걱정하지 말고 짓고 싶은 대로 지으세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걸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재료를 골라서 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빠 나는 레고로 집을 지으면 좋겠어요. 아빠 저는 저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저 나무 판자떼기 갖다가 우리 집을 짓고 살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아마 뜯어 말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언약궤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성전을요, 그 거룩한 언약궤를요, 광야에서 가장 흔한 그리고 못난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흔한 조각목을 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재료가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완전함 위에 그분의 완전한 은혜를 덮으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재료를 지정하십니다. 바로 조각목과 순금입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틀립니다. 나무가. 여러분들, 이렇게 뒤틀리는 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데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각목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상처 많고 죄로 인해 뒤틀린 그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그 안팎을 순금으로,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신성과 그 완전하신 영광을 상징하는 그 순금으로 완전히 싸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그분의 완전한 은혜와 그 영광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처소를 정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으며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한 번 받지를 못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뒤에 빠져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아주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못 받고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꼭 이 뒤틀린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도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덧입히자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내 삶은 부끄러워. 엉망이야. 무슨 이 나이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이 몸매를 가지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닙니다.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이 조각막 같은 이 볼품없는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그분의 은혜로 덮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감추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복된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속죄소 위입니다. 속죄소는 원어로 카포레트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머시싯을 사용합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돌판이 담겨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그 언약궤 바로 위에 이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위에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가 덮인다라는 큰 놀라운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막힘없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저는 군대를 2번이나 갔어요. 여러분들 2번이나
군대를 가보셨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젊었을 때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어서 두 번째 갈 때는 나이가 들었겠죠. 이 늦은 나이에 제가 군대에 왔다고 그래도 군대에서 좋은 보직들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25에 갔는데도 군대에서는 나이가 찬 사람이더라고요. 찬 사람.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게 좋은 보직들인지 몰랐어요. 편한 보직들인지. 그냥 다 마다하고 저는 군중병 할 겁니다. 군중병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단에 있을수록 편한데 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아주 힘든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10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 병장만 6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 군생활 하신 분은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병장만 6명 같이 생활해야 되는 생활관에. 아이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11월 군번이라서요. 자대 배치 받자마자 혹한기 훈련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군생활을 버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진짜 막 눈물이 막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 한 곡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이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정말 군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 찬양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단장님이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주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점호를 할 때 종교 점호를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제장님이 우리 군중병도 있는데 저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 종교 점호를 이끌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군생활이 여러분들 어려웠는지 아세요? 제가 2등병 처음 군 자대 배치를 받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대대 회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저하고 같은 날에 이 자대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회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회식 시간에 나이도 좀 있고 또 같이 대대장님하고 들어왔으니까 저를 콕 지명해가지고 술 한 잔을 따라 주셨어요. 그 술 한 잔 따라주는 의미가 뭐예요? 얘 좀 잘 봐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술 한 잔을 따라 주신 거예요. 잘 챙겨주라고. 그런데 제가 눈치가 좀 없어요. 그 술잔을 그 대대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 신학생이라고. 앞으로 목회할 거라고. 그런데 눈치 없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못 마셔요 그러는데 정말 그 회식 자리가 여러분들 숟가락 하나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고 올 스탑 됐어요. 딱 멈췄어요. 싸늘합니다. 뒷공기가. 여러분들
그 뒤로 제가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치 없는 녀석으로 찍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군 생활의 어려움에는 그 군 생활의 어려움의 이유였던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부대원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종교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군 생활이 편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원망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되었고요. 고통의 그 눈물의 자리가 감사의 눈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계획은 놀라우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참된 그 기쁨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우리가 겪는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상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은혜로, 그 깊은 은혜의 그 순금으로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 여러분들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삶 속에 내가 너하고 거하고 싶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서머나 교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서머나 교회는 이 엔터프라이즈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간, 이 작은 교회에 몇 명이 모여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그 보잘것없는 조각모처럼 우리 교회가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조각목 같은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지난 30년간이나 그분의 은혜라는 순금으로 덮으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인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와 선한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십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작고 연약한 조각목 교회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성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곳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저 하늘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순금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순금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 나는 비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나의 삶 가운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